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게 무엇일까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은 우리 삶 속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요. 분명히 나는 신앙을 가진 신앙인인데 마음 속에서부터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마음 속에서부터 예배 시간에 듣는 말씀이 지식적으로 들리고 마음 속에서부터 아멘이 안 되는 겁니다. 마음 속에서부터 문제가 있는데 왜 예수가 그리스도야? 어려움이 있는데 왜 모든 게 끝났다는 거야? 마음에서부터 그게 안 다가오는 거예요. 그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가장 괴롭습니다. 가장 힘이 듭니다. 주일날 예배가 끝나고 다른 성도들이랑 포럼을 나누기도 합니다. 근데 껍데기를 붙잡은 거라는 걸 나 자신이 알고 있으면서도 포럼은 합니다. 그런데 마음 속에서부터 뭔가 말씀이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 놔두면요, 그게 고착화됩니다. 마음 속에서부터 안 믿어지는 걸 방치하면 계속 안 믿어집니다.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도 어떤 사람이 마음 속에서부터 사랑이 안 되는데 그걸 그냥 계속 놔두면 사랑이 되어질까요? 안 되어집니다.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사랑이 안 되어집니다. 그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부터 안 맺어질 때 이것을 방치하지 않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속에서부터 말씀이 안 맺어집니다. 내 속에서부터 아멘이 안 됩니다. 이런 문제 속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게 무슨 뜻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이미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서 이루셨다고 하는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시달려야 됩니까? 하나님, 마음 속에서부터 계속 갈등이 일어납니다. 부딪힙니다. 정말로 내가 마음 속에서부터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고, 정말로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아가셔서 마음 속에 하나님이 빛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꽈리를 트고 있는 그 뱀의 머리를 박살내셔야 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 음녀가 나옵니다. 음녀는 사단을 의미합니다. 사단은요, 입술에 꿀을 떨어뜨리고 그래서 그 입술로 인간을 현혹시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 뱀이 하와를 찾아와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냐? 라고 질문을 했을 때 하와가 다 먹어도 되지만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했다. 저것을 먹으면 죽을 수 있다. 무슨 뜻일까요? 마음 속에서부터 안 믿고 있는 겁니다. 하와가. 그거를 흑암이 알고 있습니다. 다 믿는 것 같지만 얘는 이거는 안 믿는구나. 여기에는 복음이 복음되지 않았구나. 누구보다 흑암이 영적 존재라서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틈타는 것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마음속에서부터 안 믿고 있으니까. 왜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니까 저분이 우리를 죽이겠어? 저분이 우리를 어렵게 하겠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하와가. 그것을 사단이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말씀대로 믿어야지 많은 사람들이 자기 기준 가지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즉 내가 만든 신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믿고 싶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마음 속에 뭐가 역사하냐? 흑암이 역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내 속에서부터 뭔가 하나님과 코드가 안 맞게 되고 그 코드가 안 맞으니 믿음이 성장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마음 속에서부터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것은요, 내 문제가 아니라 오래전에 생긴 문제입니다. 하와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속에서부터 안 믿어진 그 불신앙이 지금까지도 계속 대물림돼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계속 대물림돼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앞에 서질 못하고 마음 속에서부터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못 서는 거예요. 마음 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이미 안 믿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으나 우리가 태어났을 때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속에서부터 안 믿어지는 게 각인 뿌리 체질돼서 이 땅에 태어나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내 힘으로 내가 믿어보겠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창세기 3장 15절 하와가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안 믿고 있을 때 그래서 사단에게 음녀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 떠난 문제에 딱 사로잡혔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그 음녀를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와조차도 하나님이 직접 지은 하와조차도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 안 믿어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 정말로 나에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면 나는 마음속에서부터 불신앙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정말로 나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 내 수준 가지고 내 지혜 가지고 내 명철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멸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인간의 원수인 흑암을 무릎 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근본이 창세기 1장 27절이 회복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실제 믿어지고 누려지는, 그래서 하나님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이 마음속에 부딪히고 담기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 교회가 군산 순회 캠프 기간 중에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제가 군산에서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사역을 하던 사역자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상주하는 담당 사역자가 되니까요, 저에게 무슨 생각이 자꾸 찾아오냐, 그래도 내가 지금 이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데 잘해야 될 텐데, 뭔가 보여줘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이 수시로 계속 저도 모르게 찾아오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짐을 지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이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신데 내가 담당 교역자라고 뭔가 보여줘야 되고 현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생각들을 저도 모르게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보다 열매 응답과 막 함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과 함께보다 자꾸 열매, 응답, 사람의 인정 이것 쫓게 하는 사단의 망대가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너지게 하옵소서 하고 자꾸 선포하고 고백하게 하시니까 마음에 평안이 계속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믿어지고 자꾸 고백되어지니까요, 캠프를 하면서 점점점 행복 속으로 인도해 가시더라고요. 부담 속으로, 염려 걱정 속으로가 아니라 캠프의 주인공은 그리스도시다. 자꾸 선포하고 고백하고 내 속에서부터 그게 믿어지기 시작하니까요, 모든 염려 주께 맡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하나님께서 캠프를 인도하시더라고요. 전체 포럼을 들으면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캠프하고 계시는구나, 그거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초등학교 현장에서 이 캠프를 하려고 하는데 오라는 초등학생은 하나도 안 오고 초등학생들은 끝나자마자 바로 그 초등학교 안에서 학원차 타고 바로 학원으로 다 가버리니 아이들을 만날 수도 없는데 어떻게 교장 선생님이 이 교회가 이런 캠프 한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오게 하시냐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시는구나. 내가 생각했으면은 절대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나님께 맡겨놓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캠프를 하시는구나. 그거를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저와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면요, 내 속에서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믿어지는 겁니다. 내 속에서부터 예수가 그리스도 되셨구나. 나도 모르게 하나님 못 믿을 수밖에 없었던 그 영적 신분이 그리스도를 통해 바뀌었구나. 이것이 마음 속에서부터 믿어지고 누려지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요, 밖에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부터 하나님을 믿고 누리는 그 창세기 1장 27절을 회복하는 것에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회복되어지고 누려질 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뭘 담게 하시냐, 나의 소원이 아닌 하나님의 소원을 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한다고 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무엇 하시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의 모든 여정이요, 선을 이루어가는 여정이 되게 하십니다. 그 선을 이루어가는 여정이 무엇이냐, 캠프 인생으로 인도하십니다.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의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어제도 한 그 사랑아동복지센터 현장 가서 또 캠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센터장님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또 지속적인 사역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락방의 문도 여시고, 신앙생활 한 적이 없는 불신자인데요, 그날 복음 받고 매주 말씀 받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걸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께서 예배자가 되게 하시니 전도자가 되게 하시는구나. 마음 속에서부터 복음을 담고 있으니 이 복음이 뻗어가게 하시는구나. 정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받아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증인이 되게 하시는구나. 어떻게 보면 오늘 가는 교도소 현장이요, 땅끝입니다. 인간이 가지 말아야 할 그 땅끝에 가 있는 그 영혼들. 근데 그 현장까지도 주의 말씀을 가지고 그 현장으로 들어가는 우리 캠프팀 놓고 기도하는데, 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신 게 맞구나. 자기의 기쁘신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금 인도해 가고 계시는구나. 그 사각지대 현장, 재앙지대 현장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이거 들으면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도 산다. 이거 들으면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전도자가 될 수 있다. 그 가슴을 가지고 우리 캠프 팀들을 그 현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너무 행복하고, 또 보잘것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데 쓰임 받는 것에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받아야 될 최고의 응답이 무엇이냐면요, 마음 속에서부터, 내 속에서부터 캠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부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빛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마음 속에 있는 그 어두운 생각, 어두운 생각이 우울한 생각이 아니라요, 어두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하는 생각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두운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밝은 생각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게 밝은 생각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는 거, 말씀을 아멘하는 게, 그게 밝은 생각이에요. 그게 빛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오늘 또 우리의 인생 자체가 마음 속에서부터 불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속에서부터 하나님, 난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난 복음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이게 마음 속에서부터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계속 강조하시는 게 무엇이냐면요, 너희는 마음을 다해라, 뜻을 다해라, 힘을 다해라. 그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되면 마음속에서부터 믿어지는 겁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 가슴을 가져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 가슴을 못 갖게 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사람 사랑하기 전에, 자식 사랑하기 이전에, 돈 사랑하기 이전에, 성공과 열매, 응답 사랑하기 이전에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 보혜사 성령을 누구보다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하고,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생각, 마음, 영혼, 무의식, 잠재의식까지 완전히 사로잡는 그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부터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것이 실제
마음속에서부터 믿어지는 응답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 속에서부터 뭔가 모르게 내 영혼이 고장났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하게 하는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속에서부터 내가 믿으려고 발버둥 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행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 되어질 수 있도록 주 예수여 부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류광수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군산참소망교회가 금토일 시대를 열고 세 가지 뜰이 세워지게 하시고, 청년 전도운동이 일어나며 8번째 렘넌트를 세우는 렘넌트 시스템과 성경적 다락방 전도운동 일으키는 다락방의 모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행되어지는 순회 캠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에게 보좌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현장 캠프팀이 가는 곳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과 중심을 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내게 말씀 주신 것처럼 하나님, 나도 모르게 예배하는 그 시간, 마음속에서부터 불신앙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마음속에서부터 다른 것 바라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음녀의 그 말에, 그 꿀이 떨어지는 그 말에 현혹돼서 다른 것을 끌려다니는 노예포로 소곡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그때마다 여자의 웃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내 안에 역사하는 흑암을, 사단의 왕들을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나의 마음 속에서부터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이 정말 나의 소원이 돼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그 가슴을, 중심을 나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캠프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